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영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고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마지막 장입니다.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유다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러고 돌아서서는 나머지 6일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안식일이 되면 또 나와서 하나님 섬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뭐 이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어쨌든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안 망해.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해? 근데 망했지요. 어떻게 망했다고요? 1절 말씀부터 오늘 다시 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쳐서, 그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당시 바벨론 성은 성을 뭐 이렇게 막 가지고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구멍을 내고 아니면 성을 이렇게 회파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성을 포위하고 성 밖에서 이렇게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보다 토성이 더 높아질 때까지 뭐 시간이 가더라도 아쉬울 게 없죠. 성 밖에서 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지, 성 밖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저렇게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그 토성이 그 예루살렘 성보다 높아지면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 성을 전멸시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러니까 제 9년인데 11년이니까 약 2년 가까운 세월 토성을 쌓은 거예요. 그 토성을 쌓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유다 사람들이 두문불출, 도무지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성 안에 밭이 있어요, 뭐 논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니, 기근이 안 들었어도 이제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2년 가까이 성 안에만 갇혀 있으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먹고 떨어질 때가 됐는데도 그 성 안에 기근까지 심하게. 야,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백성에게. 아니, 밖에서는 바벨론이, 안에서는 기근이, 이게 뭐 도대체 견딜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때가 BC 586년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죠?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성이 쌓여지고 안에서는 기근이 일어나는 586년.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에 이미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희를 넘겼다. 그러니 투항하지 말아라. 그러니 독립하겠다고 싸우지 말아라. 때가 되면.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 기간까지 아예 정해주셨어요. 야, 70년 동안 가서 그냥 있어. 바벨론이 남겨두면 예루살렘에 남고, 끌고 가면 잡혀가고, 절대로 투항하지 마라. 절대로 반항하지 마라.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멍에를 메고 잡혀가는 퍼포먼스까지 막 해요. 그랬더니 당시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서 보면 나타나가지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다. 바벨론에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러면서 거짓 예언을 해요. 그럼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누구 말을 더 듣고 싶을까요? 야, 니네 절대로 일본에 안 망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셨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안 망해 안 망해. 그 말을 듣고 싶으세요? 다 죽었어요. 망해. 잡혀가. 그냥 일본으로 잡혀가. 가서 36년 견뎌. 누구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안 잡혀가, 안 망해, 이 말을 듣고 싶으세요? 잡혀가, 망해, 이 말을 듣고 싶으세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저 매국노다 저거. 바벨론에서 보낸 저 돈 받아먹고 저렇게 거짓 예언하는 거다. 그리고 진짜 거짓 예언하는 하느냐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혀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요.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래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미움을 사고 괘씸죄에 걸려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나요? 7절 말씀 가볼까요? 시드기야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눈을 빼버려요. 이젠 살아생전 그 눈으로 다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괘씸했던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 무슨 일을 그 눈앞에서 하느냐면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시드기야 살아생전 그가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잔상에 남아서 평생을 괴롭혔을까요? 그 아들들은 뭐 편히 죽였을까요? 귀 자르고 눈 뽑고 코 자르고. 여러분 얼마나 잔혹하게 그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 여러분 내 키가 잘려나가는 게 낫지, 내 코가 잘려나가는 게 낫지, 아들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게 마지막 그가 본 살아생전에 두 눈 뜨고 본 현장이니 얼마나 살아생전 아마 미쳐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미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레미야가 왜 이걸 기록할까요?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나라가 왜 망해요? 힘이 없어서 망해요? 아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망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북이스라엘은 어떠다가 망했나요?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아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 거리에 그 피가 가득 넘쳐났다는 거잖아요. 므낫세의 죄.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찍 별세하고, 표를 좀 보여주실까요? 표가 있는가? 무기또에서 바르누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요시야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미 국제 정세는 신흥 강국인 바벨로니아가, 신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 아래에서 점점 더 그 세력을 남아 애굽까지 가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내려오는 그 와중에 남유다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면서 그 남유다를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전에 요시야가 죽고 바로누고에 의해서 죽은 요시야잖아요. 그래서 바로누고가 그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죠. 백성들이 여호아하스 둘째가 더 똑똑했는지 여호아하스 둘째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둘째를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여호아하스가 죽고, 대신 여호아하스 대신 바로누고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위의 형, 살아있는 왕자로서는 첫 번째 왕자죠. 그 앞에 요하나는 일찍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호야김이 애굽 왕을 눈치 보면서 의지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그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대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여호야긴이 3개월 정도 하다가 잡혀가요. 또 잡혀가고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원래는 넷째인데 살아있는 아들로서는 세 번째 시드기야를, 그래서 요시야는 3대가 왕이 돼요. 4명이 다 왕을 하고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건데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살아있는 왕자로서는 세 번째, 그를 이제 왕으로 삼았는데 이게 또 애굽을 의지하면서 배반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끌고 갔다 두 눈 다 빼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제 망하는 거죠. 자, 그럼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25장 마지막 내용은 뭘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25장 마지막은 여호야긴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주인공이 누구냐면 지금 여호야긴인 거예요. 이 남유다가 망하기, 포로기 이전에 결국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야긴이에요.
요시아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한 왕이 누구냐? 여호야긴이에요. 여러분, 여호야긴은 악한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버지 요시아를 따라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요시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간 아주 악한 왕인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피고 오늘 기도 제목을 잡겠습니다. 27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올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은 잘했다는 걸까요? 잘 못했다는 걸까요? 악한 왕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 그러니까 3개월 왕하다가 저는 에레미야가 잡혀가 그랬더니 예,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몇 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37년간. 넬슨 만델라보다 진짜 더 오래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근데 워낙에 젊은 날에 잡혀가고 37년 있었어 봐야 50밖에 안 돼요. 50. 그 50년 세월 동안 그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왕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37년 갇혀 있다가 세월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에웰무르닥이 즉위한 그 원년에 옥에서 놓아서 그 머리를 들게 했다. 머리를 들게 했다는 말은 명예를 회복해 줬다는 말이에요. 잡혀가! 그랬더니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능해서 잡혀가고 순종할래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잡혀가서 감옥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그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 28절 가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왕의 지위를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높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다 오면 별을 달았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별을. 오히려 명예가 돼요. 그게 자기의 전력이 되어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 지금 여호야긴이 그런 거예요. 옥에서 37년이나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높여줬다는 거. 그러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에 의하면 매달 받는 그 왕으로서 그가 받았던 월급이라고 하는 게요, 약 2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의 월급을 받았대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가 받은 월급이 매달 2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왕, 악한 왕 여호야긴이 뭘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는 망했는데 이 왕은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을까? 잡혀가라고 그랬을 때 그냥 잡혀가서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70년, 내가 7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잡혀가라고 그래서 난 잡혀갈게요. 그리고 잡혀가서 너 뭐 어떻게 할게? 감옥! 이래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요. 그를 다 회복시켜주세요. 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왕기하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 뭔 말일까?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게 인생 제일 잘 사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면 사는데 그 말씀 따라 안 살고 자꾸 우상 섬기니까 망하는 거다, 죽는 거다, 이 얘기하시려고 그동안 10왕들을 남북으로, 북에 19, 남에 20, 이 왕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매일 새벽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그게 인생 제일 쉽게 사는 거다. 제일 편하게 사는 거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다. 여호야긴 봐라. 그 악한 왕도 말씀 따라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서도 결국 그 얘기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앞으로 또 책이 바뀌어지는데 또 그 10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금 마침표를 찍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누누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성경이다. 그것을 마지막 여야긴이라고 하는 3개월 왕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새벽 이 말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쉽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린 길을 우리의 자녀 손들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다 내려놔야 돼. 여호야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혀가? 예. 옥에서 살아? 예. 예만 하는 거.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날 태중에서부터 그랬던 사람 한 사람 우리 배웠잖아요. 누구요? 세례 요한.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3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있는 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으라니 광야에서 지내고, 이제는 때가 됐다고 그러니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그저 예 하고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모아질 수 있도록 오늘 절대로 무리하고 피곤해서 내일 피곤에 쩌들은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또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주일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향기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 땅에 버리지 아니하고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이 향기 편지를 통해서 있기 위해서 향기 편지를 쓰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쓰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6번째 비전입니다. 어르신들이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존경받고 저들의 믿음이 후손에게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적어도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어르신들의 그 믿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 그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위원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하여서 3월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지역을 구체적으로 매일 하나씩 올려서 반복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2월까지는 우선 하여튼 통틀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3월부터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의 이름도 여기에 적으면서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에 침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